사건은 하나지만 해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건은 객관적 사실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죠. 자, 이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적 사건은 각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객관적 사건을 우리는 모두 해석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어떤 해석의 틀로 받아들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로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물론 객관적 사건이 있어야 해석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건이 있어야 해석을 하니까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 사건도 사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주관적 사건이 됩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며 반응하는 사건, 그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한 사건입니다. 내가 해석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조금 철학적인 서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율법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자, 제자들의 행동을 율법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죠. 율법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누가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권위 문제가, 이 해석의 권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해석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 누구의 권위가 더 뛰어난 권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련해서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누가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밀 추수철이 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밀로 인해서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삭을 자르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을 보면 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문율법이 있잖아요. 성문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구전율법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성문율법입니다. 기록된 율법이죠. 그러나 그 안식일 규정을 담고 있는 율법은 구전율법으로 오다가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당시 안식일 규정을 담고 있는 구전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39가지입니다. 그 39가지 중에 1번부터 11번이 농사와 관련된 건데,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3번과 5번입니다. 3번은 추수하지 마라, 5번은 타작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야 되니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3번하고 5번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3번과 5번을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안식일의 미리삭 사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데, 미리삭의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미리삭 사건의 배경, 세팅 부분이 있고, 그 세팅 부분 이후에 미리삭 사건 자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길을 갔다, 요게 있고요. 요게 이제 세팅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했고 비난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삭 사건의 본론에 해당되는데, 사건 자체에 대해서 보면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배경 설명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배경 설명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배경 설명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조금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거 중요해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시장하여 잘라 먹으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3번하고 5번이 걸리는 거예요. 3번이 뭡니까? 추수고, 3번 추수 잘랐죠? 그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3번과 5번을 분명히 어긴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한 문장에 제자들의 입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을 모두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추수와 타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노동을 동시에 한 거죠. 자,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랐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었죠. 당연히 먹기 위해서는 타작이라고 하는 행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안식일법을 제자들이 분명히 어긴 겁니다. 노동을 했으니까요. 이 점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게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입장을 기록해요. 제자들의 입장이 뭘까요? 배고팠다입니다.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예, 배고픈데 장사 없어요. 배고프면 뭐라도 먹게 돼 있죠. 너무너무 배고픈데 밀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밀이 너무너무 거지덕거려. 그래서 그냥 거지덕거리면서 잘랐는데 이거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왜 그들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기록해주고 있고,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면 되지 않는 추수와 타작이라고 하는 두 행동을 했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입장을 모두 강조하지만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비정해. 바리새인들 너무 못됐어. 아니,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비난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마태복음의 뉘앙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배고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도 없을까요?
이삭을 먹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이삭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잘랐다. 자, 그러면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이삭 잘랐으니 저거 추수해서 타작해서 먹겠네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배고파다는 말이 없어. 그럼 배고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삭을 자른 후에 타작이라는 행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배가 안 고픈데. 배가 고픈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추수해서 타작해가지고 먹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배고픈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추수해서 타작이라는 상황까지 안 가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행동으로 뭐까지? 분명히 저거 타작해서 먹었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까지 연결해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입장 모두를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비정함, 바리새인들의 매정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의 관심은 마태복음처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제자들의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대조되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결국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이요?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의 최종적 권위, 더 나은 권위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의도죠.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시는데 다윗의 예를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굶주린 상태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났는데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떡입니다, 떡. 이 떡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단순한 규정이나 인가를 억압하는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원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안식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안식일 규정이 중요할지라도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규정이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율법의 예외 규정으로 봤어요. 원래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면 안 되고 그냥 예외적인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죠. 자,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쉬라고 주신 거죠. 쉬라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쉽니까? 하나님이 쉬시죠.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안 쉬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어야 사람도 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장이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종업원한테 쉬라고 해. 그럼 종업원이 쉴 수 있습니까? 아니, 사장이 일하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쉬어야 밑에 직급 사람은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사람도 쉬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 쉬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주님도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희생을 당하거나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벗어난 겁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에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음 주 얘기예요.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2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결코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라는 법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이 더 비중이 있고 무겁냐?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이중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약성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의미겠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서 지금 뭘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수많은 안식일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인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 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죠. 따라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법의 해석을 가지고 계신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만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문제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율법이죠. 율법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어디 안식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정석으로 혹은 미덕으로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교회 봉사, 그리고 선교와 함께 한국 교회의 핵심 신앙 행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 한국교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격한 주일 성수입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자동으로 하죠.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 전 주일 성수는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이 신앙적인 타락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타락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며 살아왔어요. 한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생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주일을 빠지냐? 그렇진 않죠. 당연히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사실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주일을 안식일의 관점에서 보면 주일 성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금식을 봤는데 속죄일에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계명이죠. 그러나 요일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금식은 뭐였어요? 전통이야. 여러분 명령과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전통은 공동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은 예외가 생기거든요. 이 교회가 만든 전통을 다른 교회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서에서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단순한 율법 조항으로 여기지 않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정이지만 그 말씀 상당 부분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거 율법이니까 우리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죠. 율법과 복음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식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을 이해할 때 먼저 물리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물리적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안식일의 더 깊은 차원을 고민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개념이거든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기본 개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이 갖춰져야만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안식일 개념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반드시 물리적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리적 개념의 안식일 준수는 어느 정도 가시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물리적 차원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죠, 확인이.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예람이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두 달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예람이가. 예람이가 못 나오니까 제 아내도 교회를 더군다나 지금 못 나오고 있죠, 2달 동안. 그래서 아내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분이 물리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전처럼 분간하기는 좀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물리적 차원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물리적 차원의 안식일을 모두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때 교회에 왔어요. 그 몸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지킨 건가요? 물리적 차원에서?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교회에 와 있지만 뭐도 와 있어야 돼요? 마음도 와 있어야 되거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와 있어야 그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물리적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는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물리적 차원의 안식일만 준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왜 저거 안 하지?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이 주일 성수를 물리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예배당에 와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와 있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권면해도 나는 되는 거지. 내가 더 믿음에 좋은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개념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리적 개념에서 이해할 때 현대사회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나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물리적 예배를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머물게 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면서 그것을 도구로 하여 누군가를 비판하는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과 같은 판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할 때 절대로 물리적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밝히신 안식일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해석할 최종 권위가 주님에게 있다. 두 번째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건데 최종적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기 바로 앞에 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해석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에 방점이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시냐면 안식일을 해석할 최종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걸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에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지. 그 인자, 그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지. 그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혹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내가 예배당에 와 있다. 이것이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는 뭐예요? 방향이 결국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향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안식일 준수의 중심에 규정을 둔 게 아니고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안식일을 준수한다.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안식일 준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누구 살리셨어요? 제자들을 살리셨어요. 누구로부터요? 바리새인의 비난으로부터. 바리새인의 비난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해석의 권위가 주님에게 있어.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주님과 쉼을 누려야 그 주님의 해석의 권위를 내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결국 안식일이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 내가 안식일을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날로,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해석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경험해야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 누구를 살릴 수 있는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가? 누구를 세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제자들을 그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의 시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미리색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삭 사건을 통해 누가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규정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규정 안에는 사람의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안에, 안식일 규정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주일에 지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물리적 차원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차원을 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법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법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영혼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죠. 바르게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